오늘 계시록 배우는 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본 계시에 대해서 흰말과 활과 면류관과 이기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변론해 보시오. 붉은 말과 검은 말과 감남과 흑돼지와 초황색 말과 흰 두루마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봉을 계시함에 있어서 첫째 된 일이 백마탄 자에게 권세를 주었는데요. 이것은 왕국권을 하기 위한 복음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둘째, 붉은 말 탄자에는 허락한 것은 악한 자에게 권세를 용납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악마에게도 재난시해버리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검은 말 탄자는 이런 경제권을 잡은 자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런 때를 얘기한 건데, 이거는 자기들의 이익만구하고 예식적으로 물질 만능에 빠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청황색 말은 거짓된 흉계로서 이제는 악마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세속적인 경제를 가진 이런 자들이 변질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산당은 타협으로 나와서 이제 협상기로 나오게 되므로 이것은 사문과 음부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검은 말은 이제는 옳은 말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시장으로서 결국은 공산주의와 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런 데들이 많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음대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인후일될 자격과 조건은 주님밖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 중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가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서 하나가 우리의 애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리같이 말한다.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주님이 이를 뗄 시기를 봐서 역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록 7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종문들 인친다는 것, 이는 권세의 인, 보증의 인, 왕권의 인정의 인,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런 권세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여기에 네 생물 중에 그 하나가 나오는 이런 목소리를 듣고 이런 떼시는 과정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보시는데,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정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일을 들었을 때 이게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이 현재 기독교에서 6장 2절을 잘 알지 못하고 이거를 혼선시키고 이걸 잘못 가감하는 일들을 벌이는 아주 혼란에 빠지고 홍해 같은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절만 하나라도 오늘 정확히 지금 배우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복음지를 뜻한 것이고, 이거는 화합하는 정의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말씀대로 복음지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또 이제 인간 총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도를 겪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역사의 운동을 뜻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시대의 복음의 역사보다도 인간 총괄의 왕국권으로 운동하는 말세 복음의 시대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기려고 하다라는 말 때문에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풀죠. 결국 19장 10절에 나오는 백마탄 자는 예수님으로 부르면서 이걸 적그리스도 푸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기려고 하다, 이거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사망권들을 이겼습니까? 속건제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부활승천함으로 사망권들을 이겼죠. 그것이
첫 번째 이긴 게 된 겁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더라도 이 말은 뭔 말이냐? 그것이 이제는 정말 상대력을 이겨서 일생에 지금 마귀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문고들에게서 마귀를 이겼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마귀가 꽉 찬 세상이 된 것이요. 그것이 정말 상대라 그러는데 용과 붉은 용과 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하게 되겠죠. 붉은 짐승. 용과 거짓 붉은 짐승과 이제 거짓 선지자가 정말 상징인데 이 세력을 꽉 찬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은 얘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알지 못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풀고 있는데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이 활을 또 정확히 알았다면 그런 해석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활은 의의 병기를 뜻한 것인데 이 의의 병기를 뭐를 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그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유다로 당나라를 삼아서 이방의 세력을 이제는 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권이 나오는 지파죠. 그래서 인을 쳐서 활을 만드는 것은 활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의의 병거로서 병마탄 용사가 돼서 승리할 자들을 뜻한 것이다. 하늘 군대, 병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데는 활수로 되는 발문의 수모가 행한다 그랬고요. 그때 보면 헬라 자식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헬라 자식은 얘는 밀진 맞는 광 많은 인본주의에 더군다나 이제는 음력불이 사치탈까는 세력으로서 낙태가 재간이다, 간음도 재간이다, 동성애도 재간이다 이런 음란한 세대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헬라 시대에 아주 그런 부패한 그런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데 이런 세력을 다 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걸 이제 두 군데로 표현을 됐는데 이걸 또 잘 알지 못되죠.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말탄자를 넘어뜨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제 병같은 자가 세 가지 말을 다 넘어뜨린다, 멸망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넷불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넷불 가진 자들을 누가 또한 떨쳐 넘어뜨린다 그랬습니까? 네 공작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공작이 또 그런다. 그런 넷불은 세상의 권세, 4대 강국으로서 세상 권세를 받는다는데 그것이 인간으로 되면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되어서 이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바로 병마탄 자가 되는데 병마탄 활을 가진 자들이 되는데 그것이 말세사망자인 다른 천사라고 표현되는데 이 종들이 이기게 될 걸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탄자 활을 가졌는데 멸류관을 받고 그랬죠.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왕권을 뜻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세계 통일권의 왕권을 받지 않고는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2장 3장에서 먹지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려는 이러한 그 왕권을 빼앗겼거든요. 뱀은 이겨서 이제 변성천하여 여기에 대해서 공중노래 장으로 세상 권들은 지금 마귀 권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아주 인심악하게 된 악랄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전쟁을 있고 지금도 한국에도 얼마나 이 흑암 권세가 강해서 지금 극도로 혼란이 왔죠. 그것이 바로 심판대가 원천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중에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가 바로 병마탄 범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확실한 해석이고 하늘부터 내려온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병마탄 자가 말씀의 검으로 세상 권들 다 멸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막대로 세상을 치고 이스라엘 아기를 친다 그랬죠. 말씀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하는 복음운동을 뜻했다. 이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세상을 이겼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것처럼 마귀 권세를 이긴 것은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은 맞죠. 그런데 세상에 아직 마귀가 활약하던 마귀가 많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또 마귀를 무정히 가두는 일이 있어야만
완전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때 나타나서 태었는데 그럼 앞으로 한 7년 2032년경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게 됩니까? 3절 4절 보면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바른 말이 나오더라. 끝한 적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허락받은 붉은 말이다. 허락받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마귀 권세를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1917년 볼스키비 혁명을 일으키는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레인과 합해서 복수의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맹이 땅에 등장했죠.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까지 해서 전 세계 3분의 1을 인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이제는 전 세계에 가장 강한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죠. 이걸 뜻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계시록 8장에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가 이때 나타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온 세상에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하늘의 복음을 못하게 하는 세력으로 가장 승리를 많이 내고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바로 이 공산당이죠. 이 세력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마귀 권세를 허락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사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심판할 때 쓰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의 환란이 3번 있는데 다 공산당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이제 남북 환란, 또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3차 대전, 이제 또 표가된 자와 악인같이 공산당을 멸망시키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 이래서 전쟁이 다 끝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공산당이 때문에 없어지는 일이 되고 그래서 진리를 멸공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장에 가서 이제 다 끝나서 20장 같이 천년국이 오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허락을 받았다. 화평을 제어버리면 그래서 공산당이 등장하던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화평을 제하는 것이요. 또 서로 죽이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볼스키비 혁명 때 2천만 명, 또 문화대혁명 때,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4,300만 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산당이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것은 월남까지 또 김일성까지 많이 죽였죠.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1억 명 가까이가 공산당 때문에 죽었다. 작게 보도 7천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공산당에 등장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칼을 받은 자들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그중에 보면 스가랴 1장 8절과 6장 2절에 보면 요 붉은 말을 홍마라 그랬죠. 이거는 정한 때가 되면 홍마가 나오는데 이 홍마는 1966년에서 1976년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일 때 스스로 자기들이 홍의병이라고 그랬죠. 그 홍의병이 바로 이렇게 홍마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계 가계 역사를 뜻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때 촛불 집회 때 그 KBS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KBS 노조에서 제가 홍의병이다 그랬죠. 한국에도 바로 이 전교적 민요청 이런 것들이 바로 홍의병의 역할을 해서 지금도 극도로 혼란이 오게 되고 사람을 죽이려는 이런 형국까지 왔죠. 이것이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고 이것을 이제 멸망시키는 일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다. 심판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자세히 설명하려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럼 이제 첫째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엄청난 여러 가지 수없는 성경 응하는 과정을 전부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일점없이 다 응하는 과정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가 확실한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의 이런 일이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있다고 했죠. 난리와 난리에서는 1차 세계관과 2차 세계관을 얘기했고 민족의 것은 한국의 6.25와 재침의 환란을 뜻했고 나라가 대적하는 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뜻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다 이루어질 일을 하느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종말의 역사다.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끝은 아니라 그랬죠.
그는 21세기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운동을 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아마겟돈 때쯤 승리하게 되므로 아마겟돈은 아직 약 7년 정도 남았으니까 2032년경에서 이 싸움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여러분이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더니 셋째 성물에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딴 자가 손을 저고를 가졌더라. 검은 말이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나타날 권리된 것이요.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는 시대가 올 권리된 것이고 무역 번성 시대가 와서 물질 만능주의 세계가 올 거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저고를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칼은 이제 도둑님이 갖는 것이 칼이고 여기서 저고를 가지는 장사꾼이 갖는 것이 자본주의죠. 그렇죠? 그 자본주의는 돈 부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자본주의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을 다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이렇게 두 양대전이 싸울 것을 두 노선이라고 스가랴 6장 1절이 됐는데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또한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에 빠지면 영계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어떤 시절이 오느냐 그것이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사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령 한대론의 밀한대요 한대론의 꿀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침을 하더라. 그럼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는데 성경은 저 극서지방인 이스라엘에서 썼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시아가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인데 이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무서운 성경을 내는 것은 인간의 선진국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성경이 한국에 중심으로 인간 종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걸 이스라엘 성경은 동방 역사다, 세일 역사다,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신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극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이런 식량난이 걸리게 것인데 그것이 20세기 말에 이제 북한에서 응했다고 봐야 되겠죠.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한사에 굶어 죽지요. 이것은 한대령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루에 품삯을 한대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1일 노동자들이 살을 먹고 살기로 식량난이 올 걸리겠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죠. 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한 달에 월급을 받아갖고는 쌀 1kg도 못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굶어 죽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동의 이런 식량난에 완전한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동방가국이 나타나서 그날 새 5개가 나오는데 무슨 동방의 3문제가 나올 때 저거 말하는 딱한 사정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절이고 점점 마지막 한일에 들어갈 날이 왔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식량이 심해질 때가 오는데 이때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죠. 이걸 지금 또 잘 모르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촛대기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촛대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계시록 1장 11에 우리 만왕의 왕 주님께서는 금토대 사이에 오신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2장 1절은 마찬가지죠. 또 이것이 계시록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증인 권세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촛대교회인데 두 감람나무는 느님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일곱 명을 받게 하는 종들 뜻했는데 동생의 대표로서 스가랴 4장 11절에 보면 긍휼을 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다 이렇게 한 걸 보면 동생의 대표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하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전삼년 말인데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알고 모르는 역사라는 것이고 천명의 시를 예언하는 것대로 천명하는 역사로 나타날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발세공투된 거죠.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오래 있었던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푼다 그랬죠. 이거는 맑은 포도주는 인간형의 죽정고 세세가고 지금 막부장과 별성잖아요. 세계 축구리는 말씀의 복음의 운동을 뜻한 것이고, 여러분 이제 젖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젖과 포도주를 살았죠. 젖은 예수님 그 중생 받아서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는 이런 것이 젖과 같은 복음인데, 이거는 예수님 그 충성받는 천국 복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오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근데 감람주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금기를 내는 감람나무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늦은비승 7명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 두 증인에도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이 종에게만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아서 입맞게 돼서 늦은비 성령 7명을 받게 되는 데만 변성천하여 공중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해서 그걸 근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 28절에는 마음에게 부르는 성령이 있고 29절에는 남녀가 여종에게 부르는 성령이 있는데, 마가다락방이만 것은 마음에게 부르는 성령으로서 예수님과 충성받음으로 자범자가를 받아서 그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을 받았다 했죠. 이것이 이름이 성령입니다. 입 맞아서 하늘 종대기 마 인치까지 땅을 받아라는 마음을 해야지 말라 그랬죠. 입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기록 7장 2절 3절 4절인데,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새 이름을 받게는 인의 권위를 가진 종이 나타나서 2만 4천 명을 이렇게 될 때 받는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것이 기름을 뜻한 것은 늦은비 성령을 왕권 받는 기름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결국은 또 제사장이 되는 이런 권세를 받게 되는 종들을 뜻했다. 이것이 초대기 역사인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좀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서 한 역사가 진행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기가 올 때 청왕상말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들을 일으키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거는 20세기 후반에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1세기에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인데 그것이 승문대 재단이고, 그다음에는 첫대교회이고, 그는 새로 나오는 종들의 세월을 순회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나냐? 마지막 심판의 징조로 청왕말 세력이 강해지는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자들인데 누가 그렇게 되느냐? 이걸 보면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하라 하기로 보라 청왕성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공과 흑령과 사문과 땅의 짐을 얻히더라. 청왕성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까 붉은 말과 이제 검은 말이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협상주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작은 1972년 2월에 미국 대통령 니슨과 그다음에 또 중공의 목택동이 핑퐁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차례 장막과 주계장막, 거기 이제 주계장막이 먼저 열린 거죠. 주계장막이 열리기 시작해서 심지어 중반에 보면 후르시초프 등들이 등장해서 대통령들 들고 나서 거짓 평화 시대가 온 거죠. 1980년대 후르시초프가 프리스트가 들고 나와서 개혁개혁을 하다 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청왕말 시대가 온 것이죠. 지금도 건장하고 오란증말, 얼령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령말은 자본주의가 비롯된 것을 뜻한 것이고, 건장하고 오란증말, 청왕말은 이제는 붉은 말이 공산주의가 변화돼서 이런 거짓 평화 협상 시대로 볼 뜻한 것인데, 이것이 음녀 정권과 교권의 시대를 이룬 겁니다. 한국은 아주 명백하죠. 음녀 정권은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바로 문재인 정권이죠. 이들이 친중 친북 정상으로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들이 지금 부정성을 획책하고 그래서 지금 극도로 혼란이 가는데, 이것이 바로 청왕말 시대가 심판할 때가 되어 심판받을 때가 온 증거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온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가까운데, 이런 음녀 정권과 교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과 음모가 따른다. 교권을 망해서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이제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음력 정권은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음력 교권을 잘 모르죠. 그것이 WCC, WNC격에서 다원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이방적인 권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음력 교권이 돼서 그것도 멸망이 대상돼서 사업과 업무가 따르게 된다.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에서는 빨리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제게 동참한 것이고 단체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 전까지 빨리 여러분이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4대 공국 중에 하나인 전세계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싸움과 땅의 집수로 죽인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전쟁으로 또 식량난으로 또 사망, 음부, 권세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무슬림 유물을 믿기 때문에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땅의 짐승이라. 그는 공산당 정권이 특별히 짐승 정권이죠. 이게 다 죽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은 어느 나라나 억난하고 경제적으로 핍박을 해서 많이 죽이는 역사를 했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멸망할 때가 올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다. 이런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온 거냐? 이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얘기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인이 다 떼어지고 이제 다스텐을 떼게 됐죠. 다스텐을 떼게 될 때는 내꺼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장하던 증거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의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들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아직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축임을 받아 그 수주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다섯째 인을 뛸 때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들 나서 첫대기 역사가 진행될 때 말세대명을 나올 때 이제는 다섯째 인을 뛸 때인데 이때는 순교자들이 지금 호소하고 원수가 갚아달라 이런다는 거죠. 억울하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교하다 죽은 사명자들이 이걸 호소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 말이나 21세기 초가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올 때인데 이런 많은 순교자 호소가 있을 때 지금 뭐랍니까? 여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동무들의 종들이 차기까지 하랬죠. 그래서 10만 4천 명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자만 37일 정도 10만 4천 명이 차게 되는데 10만 명이 차게 되면 이제 마귀가 황충대가 되어서 입맞이들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후 3년 만에는 짐승의 표를 박혀서 적그리스도 정치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이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당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다 전멸당하는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를 지금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참다운 종들이 나와서 하는 역사를 할 것이 이제 7장부터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먼저 순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면 6대를 뛴다 10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6대를 뛰실 때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총단같이 고무지고 온들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보관나무 태풍에 흔들려서 소환밭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충발인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세 아래에서 옮겨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강도들과 부자들과 간들과 각종 종과 사자가 꿀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않으시니 야세서와 어린 양의 짖는 소리를 가려라.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 그랬죠.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북방의 환란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아까 남북전쟁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북전쟁이 임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바로 이제 바로 정말의 역사가 이제 이를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 해가 총단같이 얻어지고 오늘이 피같이 됐다 그랬죠. 또 별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해가 총단같이 오는 이게 말씀이 흑암이 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갈팡질팡 심히 혼란 중에 빠진 걸 뜻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온 달이 피같이 됐다.
성도들이 참된 성도의 삶을 못한다. 이것이 이제 또 한 가지 징조가 있는 겁니다. 유에서 2장 38절, 31절에 보시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 4월 8일에 이게 일식이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해가 어두운 징조를 보여준 것이고 또 블러드문이라는 말을 요즘에 자꾸 듣게 되죠. 이 블러드문이 월식을 얘기하는데 이 월식이 나오는 것이 새 종말의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 번 이렇게 되고 또 있게 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바로 새 종말 때인데 이것이 아마겟돈까지 이거 시작이 돼서 쭉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들이 이제 땅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올 황충에 나온 것도 입맞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피를 당해서 고난을 받다가 후 3년 만에 다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모든 신에게 불하는 심플랜트에서 멸망되는 데서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인 4천명은 7별이 되어서 4천명이 된 것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와 바른 오른들인 자들은 궁성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 그랬죠. 이거는 세세하고 권을 받을 종들은 입맞은 자고 입맞지 못한 자들은 마귀 황충의 때에 피를 당해서 얘는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겟돈까지를 지금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날에 피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의 때가 올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진 때가 온 것이고 역시 심판을 임박한 때라 천사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그 때에 대해서는 그녀가 그 시간을 모른다 그랬으니까 하느님을 아시는 것이고 그렇다서 연호를 알지 못하고 때를 모른다는 말은 아니죠. 빛에 속한 자들이나 사명에 합당한 자들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알려면 예언의 계시를 햇빛같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언의 계시를 온전히 전하는 것은 첫되게 다른 길을 진정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첫되게 별로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자분의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색시하고 그만큼 옆에 성천하여 이제는 자선 만대 축복이는 애정론의 회복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각성모가 될 때가 된 것이고 얘는 음력 정보와 격권에서 나와서 참된 교회 역사에 동참함으로 얘는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그런 때가 온 것을 믿으시고 그럼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